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함부로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대비해서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형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병자를 고친 경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진지하게 던지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맹송맹송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신 들은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하신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질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종류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과 함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능력들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평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청하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려 그러면은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죽도록 응답될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잘 활용하라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려 그러면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에서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